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7년 대환란 끝에 19장에 공중에 강림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 휴거된 부활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19장에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20장에 보면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지상의 천년왕국이 펼쳐지고요. 그동안의 마귀는 결박당한 채로 무적행에 던져 잠궈버리죠.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도 또 부활한 성도들, 또 휴거되어서 호련히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의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끝에 반드시 마귀가 무정에서 잠깐 풀려나가지고 최후의 반란을 이 지구상에 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어요, 그죠? 네, 그 지구상에 있는 육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주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그 천년왕국의 수도를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마귀는 이제 드디어 최후의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이제 20장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장 10절이 마귀의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마귀의 최후 모습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흰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그 전 과정이 이제 딱 종결이 되고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 딱 정지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크고 흰 보좌를 봤어요. 보좌가 엄청나게 크고 또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준엄한 최후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보좌가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함, 순결함, 의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재판이라는 거죠.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재판들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잘못된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뇌물 먹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잘못된 그런 재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 최후의
전개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진행될 재판이다. 최후의 재판.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그 위에 앉으시니 그 위에 앉으시니가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백보자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판관으로 이 보좌에 좌정해 계신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역사의 그 최후의 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죠. 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지금 부활해가지고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쫙 모여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겠죠? 얼마나 많은 현재 지구상에 80억 이상이 살고 있는데 예? 아담 이래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수백억의 엄청난 사람들이 서 있겠죠? 또 책들이 그 보좌 앞에 쫙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이 책들은 복수고 또 다른 책은 단수죠.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 단수는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책이. 근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책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이 인류 역사상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죽은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음부. 하데스라는 헬라어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죠. 그래서 하데스, 이 음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죠. 음부. 음부는 고통의 장소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일종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 같은 임시 처소예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이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영혼들은 다 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런데 그 음부 안에 있던 모든 영혼들을 이 음부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가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입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때 악인들도 부활을 하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개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자주 경고하고,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또 알더라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최후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지옥이 두려운 곳인가. 슬피 울며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 정도로 고통스러워.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고, 영원한 흑암의 장소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고,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어제가 성탄절을 했는데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착한 일 해서 구원받고 다 천국 간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끔찍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위 심판에서 면제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뭐 그가 무슨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뭐 연예인 스타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단 이 심플하지만 얼마나 명백한 엄중한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엄중한 본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최후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행위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만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표현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공적에 따라 천국에서의 그 또 상급이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 심판대 앞에 설지언정 이 행위 심판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러한 인생은 절망인 거죠, 절망. 예.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의 입구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 문 앞에 설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척, 친지, 친구들 왜 만날 때마다 부지런히 강권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고. 아멘. 그래서 참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 절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